오늘은 창세기 14장 11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재산과 양식에 대해서 했는데 저번 시간에 재산까지 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이 무엇이었는가 대해서 했고, 한마디로 하면 그 재산은 육신의 행위들이다. 그렇게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이룬 자기의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이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진 그를 외형적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양식은 뭐냐? 양식이라 하니까 이제 음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냐? 우리 이제 네클리어를 하니까 잘 알지만 무엇을 먹었느냐는 똥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똥이 그 먹은 음식의 종류를 드러내고 있죠. 음식이 지저분하면은 똥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결정되는 거죠. 혼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혼의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혼의 건강 상태가 정해진다. 그럼 양식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하늘의 양식이 있고 땅에서부터 나오는 땅의 양식이 있죠. 땅의 양식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땅의 양식인데 하늘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민 양식이 많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땅에서 나온 거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양식 대부분은 위장됐다는 거예요. 본질은 땅의 건데 껍데기는 하늘 걸로 위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간이 어렵다는 겁니다. 구분이 잘 안 되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양식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전통과 사람이 만든 규례,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에 따르는 교리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들을 먹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양식이 된다는 거. 골로새서 2장 8절.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양식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세상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연구를 해가지고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철학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여기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이런 철학자들 이야기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철학하고 뒤섞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켈빈이 플라톤 철학, 플라톤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그 플라톤주의자예요. 켈빈이. 켈빈의 사상에는 플라톤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버무려 난 거죠. 그 철학을 버물러가지고 가리키게 되면 헛된 속임수다, 그게. 헛되다는 거는 뭐냐면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그 말씀 자체가 비어있다는 뜻인데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헛되다 하는 것은 그거 안에는 생명이 없다. 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헛되다 이러면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이고 윤리도덕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의 본질은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안에는 생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안에는 생명나무의 과실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헛된 것을 속임수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죠. 그걸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 형태로 생명 없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어떤 사람, 설며시 기어들어온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어제 제가 그 산에 갔다 오면서 산에 갔는데 내려오는데 길가에 무슨 종이 쪼가리가 한 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놈들 산위는 청소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주스가 보니까 그게 교회 주보예요. 항상 교회에서 하는 주보 안에는 제일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그 주에 담임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넣어놔요.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이 배에 무슨 목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냐. 그래가 앞에 뒷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뒷거는 전부 다 돈 낸 거, 이런 거 기록이니까, 그건 볼 필요 없는데, 제일 앞에 있는 그 부분을 읽어보는데, 공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거예요. 공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잘 살려면은, 세상살이가 편하고, 세상살이가 문제가 없으려면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상대방의 말을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내 생각에 좀 안 맞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공감이라 하는 거예요. 공감하면 세상살이는 편하죠. 근데 누구한테 맞췄어요? 사람한테 맞춘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맞추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교회 십자가 띠뿌리고 교회 띠뿌리고 세상은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즉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하는 사람이 되시오. 그렇게 철학이라 이야기하고 하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교회 간판을 붙이지 않고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어 놔놓고 그 뒤에서 짓거리는 이야기는 사람을 향해서 겸손해라, 공감해라, 용서해라, 뭐해라 모든 게 인간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달콤하죠. 그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조용필이 이야기예요. 조용필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엄청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조용필이가 잘 나갈 때, 지금도 잘 나가지만은 그냥 진짜 잘 나가고 하루에 스케줄이 5개지 6개지 이렇게 쌓이고 먼 데서 그냥 온다고 초대하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한 게 한다고. 내 딸이 정신이 이상자인데, 이상이래가 이 아가 어떤 정신 이상이냐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도 슬픔을 못 느끼고, 기뻐도 기쁨을 못 느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무리 기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웃은 이야기를 해도 그는 그걸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정 반응, 무반응 그러한 정신병인데 딱 그 반응을 보이는 때가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용필이 노래를 비련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는가 봐. 내 모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보이는 거죠. 정신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조용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한 번만 직접 이해하고 같이 손을 잡고 노래를 좀 불러달라. 언제든지 좋다. 당신이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애들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스태프들을 보고 가자. 그때 한 6개 이상의 그런 스케줄이 쫙 밀려 있는데 그날 다 취소해버리고 걔 집으로 바로 간 거예요. 가서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손을 잡고. 그게 공감이 않느냐. 그것이 끝이에요. 그 조용필이 그 이야기 들으면 눈물 나죠. 조용필이가. 그러면 조용필이가 훈련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노력하는 거예요. 혼을 노력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 이 교회는 너무 보람돼. 너무 행복해. 사람들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줘. 너무 감동적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필요한 참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그게 지금 이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이 어떤 사람,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라는 걸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을 해야 되고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고 이야기할 때 누구는 그러더라고. 싸울 때 그래 자기가 뭐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살이에서 넌 우등생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나요? 그것은 도적이고 노력하는 이 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하늘의 양식이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와 맛있다. 최고의 음식이구나. 그래서 그 양식으로 자기 자신의 사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양식. 그것을 먹으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됩니다. 무서운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2절 그 뒤에 그 중간에 쭉 읽어보시면 돼요. 22절.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를, 사람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요사이는 쉽게 풀이해가지고 써난 책들이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카네기 뭐 인생론이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거. 저도 한때는 책장이 가득가득 그 책들. 그것들이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 이런 것들은 엄숙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숙한 모습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도 대단하구나. 저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 과장된 겸손과 참 인간된 내 인간 됐어. 저 사람 인간 좀 배워 너. 사람이 겸손해야지. 교만해가지고. 겸손과 육체의 고행. 난 이번에 20일간 내가 금식했어.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매우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길 수 없으며 다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진짜 이것이 교만이 한다는 거예요. 엄숙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과장된 겸손, 육체의 고행, 이것이 사람의 교만한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나 말에 대한 기준이 윤리도덕에서 성경으로 바뀌어야 해요. 무엇이 겸손이냐? 성경에서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기준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절대적으로 그래도 모든 걸 사랑 관계로 해버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사람 사랑하러 바꾸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문제냐?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기준으로 살 것이냐, 동시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살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과 양식,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3절.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히브리 사람이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 나와요. 이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건너온 사람. 이게 강이 아니라 그냥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이에요. 모든 것은 가나안 기준이지 유브라테스를 건넜던 티그리스를 건넜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와야 돼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되려면 동쪽에서부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개념이 그렇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연합군의 소돔과 고모라 연합을 전쟁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요단을 건넜죠. 그런데 이 연합군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아요. 오직 요단강과 사해의 동쪽에서 전쟁을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므레하고 에스골과 아내 이 세 사람은 형제예요. 이 세 사람 형제들과 동맹을 맺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동맹은 자기가 힘이 좀 딸리니까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기 위해 가지고 연합하는 거거든요. 동맹을 맺는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하니까 동맹을 맺는 거죠. 한쪽만 필요해가는 동맹이 안 되죠.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필요한 게 있으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돕자 하는 그런 거 있는 거죠. 네가 침략을 당하면은 내가 돕고, 내가 침략을 당하면 네가 돕고, 그게 동맹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왜 동맹을 맺었고, 이 세 형제는 왜 아브라함하고 손을 잡았느냐? 서로가 필요한 게 달라요. 다르지만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아모리 족속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가 아모리 족속이라는 뜻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는 굳은 뭐 그런 거예요. 단단한. 그리고 에스골은 포도송이에요. 아넬은 어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 개를 합해보면 포도송인데 어려가지고 어린 포도송이는 단단하잖아요. 못 먹는 거죠. 신포도죠, 신포도. 이 신포도예요, 이게. 이게 신포도인데 이때 아브라함 눈에는 아직도 그래도 완전히 맛있는 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포도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르에서부터 하단으로 가서 하란에서 가나안 돌아가 가나안에서 애굽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다 뭐하는 과정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일들이에요. 부족한 일들인데 본질은 그 부족한 일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커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포도를 먹으면 이빨만 시리죠. 시다는 것은 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특징은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말쟁이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모리 족속은
마귀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다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지금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흉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이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특징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아침 되면은 쫙 목욕 제기하고 아침에 성경 쫙 펴놔놓고 성경을 큰 소리로 쫙 읽으면서 온 집안 사람 그 옆집까지 들리도록. 야, 저 사람은 맨날 아침 일어나면은 저녁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마음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가 사람들의 흉계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입술과 마음이 서로 반대로 가 있는 그 사람이 아모리족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 이러기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네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네 어머니는 헷 족속이었노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거주민은 특징이 이 사람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네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고 네 어머니는 헷 족속.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을 살고 있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그래서 그 자들에게 예수님 굉장한 말씀으로 질책을 하시죠. 마귀의 자식들. 예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하나니 사람이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로이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서 엿보는도다. 주께서 이렇게 실제로는 거짓인데 입으로는 평화로이 말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색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면은 그걸 가지고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 마음이 반대로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예레미야 12장 2절 그 뒤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아까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이야기했지만 그런 교회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Jesus love, God love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참으로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 속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속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 마태복음 26장 49절. 아모리 족속의 대표의 이 사람. 가룟 유다죠.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 안녕하시옵니까? 엄청 높이는 것 같죠, 그죠?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가룟 유다. 이렇게 속입니다. 마음하고 입술이 완전히 달라도 극과 극이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와갖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가정스러운 거죠.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다한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바벨론 연합군이 내려와서 소돔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사로잡아가지고 되돌아갔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는가? 우리는 그냥 군대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318명, 그러니까 사병이죠. 사병이 그때 많이 있었구나. 그 많이 있은 사병들을 318명이 사병이 있으면 대단하다. 그 당시에 그런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의 파워가 대단했을 거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이 전쟁을. 그러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알아야 이 말씀과 이 아브라함의 이 전쟁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무장시키다 이거 있죠. 14절에 보시면 318명을 무장시켜, 여기 무장시켜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훈련을 받은 종,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럼 이 무장시킨 단어는 뭐냐면 무장시킨다는 단어로 번역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H7324인데 H7324의 단어는 무장시키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은 그릇을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릇을 비운다. 뭐를 비운다. 뭔가 들어있던 것을 비운다. 비우는 거하고 무장시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상관은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게 무장시킨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무장시키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비워지는 그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이 군인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총도 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표도 있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쟁에서 있어서 그게 뭐냐? 그릇을 비우는 것이 무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방금 전쟁에 대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죠.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육신과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과의 전쟁이죠. 그 세력들과의 육신과의 전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전쟁은 하는 데 있어서 군사로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릇이 비워진 사람 318명입니다. 이 훈련을 받았다. 전쟁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하기야 여성들도 고등학교 때 교련회장 거기 뭐래요? 군사훈련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식훈련도 하고 남자들은 총 쏘는까지 배우고 이래 하는데 그런 훈련이냐? 우리 논산훈련소 가서 받는 그런 훈련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사극 보면 그 군사들 훈련시키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훈련받은 종이 아니고요. 이 훈련이 뭐냐면 진짜 훈련, 영적인 훈련은 이 단어는 헌신하다는 단어예요. 헌신하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그 헌신하게 된 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영적 훈련이라 하면 맞는 말이에요. 푸른 선언 중에 그렇게 적어놨죠.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비워지고 헌신된 318명으로 땅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전부 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나 삼국지 같은 전쟁 이렇게 생각하니까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쟁한 군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전쟁이잖아요. 전쟁사.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군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비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비워지느냐? 누가복음 6장 20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비었으니까 그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방법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고 헌신된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이 몸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 두 개가 된 사람은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믿음의 용사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쟁에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른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자들이 아모리 족속이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선로역정에서. 지금 너무나 무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무지인 줄도 몰라요. 그 문제가 심각하죠. 믿음의 전쟁에서 믿음의 용사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구약에서? 기드온.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기드온의 그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 전쟁사는 연결돼요. 너무나 유사하게 연결돼요. 오늘 사사기 7장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쭉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절, 그때에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레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미디안이라는 뜻은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에는 도 같은 사람들. 그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는 방법에 나오는 거예요. 2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운 자는 길라산에서 일찍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쟁하는데 군사가 총 32,000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32,000명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미디안 족속 군대 10만 명을 무찔렀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미디안이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 남아요. 그 10,000명은 나는 안 무서워. 처음 미디안 저게 뭐 무서워.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000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힘듦이 따르고 육체적인 뭔가가 달라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가리키면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겠다.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며 물에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갔는데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여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허리를 굽힌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서 물을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세가 나오죠. 이 두 무리가 자세가 나와요. 서서 물을 손에다가 움켜쥐고 물 먹고 싶으면 옹달샘 같은 데 가서 내가 후루룩 마시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게 묻은 이렇게 하면은 다 흘러버리죠. 흘렀는데 물기가 좀 있으니까 그거 핥아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을 못 먹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굽히면은 마음껏 마시는 거죠. 입을 그 옹달샘에 딱 떼가지고 마음껏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해요. 5절, 이에 그가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며 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를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6절,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라.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다 허리 굽혀갖고 마음껏 마시는데 300명만 손에 입을 대고 핥아 먹는 거예요. 이 핥아 먹는 거, 서서 물을 손에다가 받아가지고 이 손에 이렇게 핥아 먹어가지고는 다 흘러내려버리고 얼마 못 먹어요. 자, 여기서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300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거든요. 전쟁에. 예를 들면 이 300명이야말로 용감무상한 사람이다. 두 번째, 이 300명이야말로 겁쟁이 중에 겁쟁이다. 자, 여러분들 어느 게 맞아요? 50%예요.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거기는 맹수하고 다 섞여 살아요. 뭐 순하니 가젤이나 뭐 이런 거, 그거는 항상 먹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이렇게 풀을 먹을 때나 물을 먹을 때나 가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너무너무 주위를 살펴요. 그 눈도 주위를 잘 살피도록 귀하고 눈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살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누가 뭐 옆에 오든 말든 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꾹꾹꾹 먹고 그냥 해요. 근데 약한 것일수록 주위를 그냥 엄청 살펴요. 그래서 이 300명은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핥으면. 그래도 목이 말라가 죽을 판인데도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물은 있어요. 물은 지금 뭐 철철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겁쟁이 중에 겁쟁이. 근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우면 다 집에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 300명은 안 무섭다고. 나는 안 무서워하고 왔어요. 그 10,000명에 끼 있다고. 근데 끼 있는데 진짜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무서워도 집에 간 22,000명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게 속 다르고,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바로 딱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거예요. 개처럼 핥는 사람. 개처럼 핥는 사람. 개는
비겁하고 걔는 성경에서 인간 이하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선발된 300명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선발하느냐? 이유는 7절에 있는 거죠. 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그러니까 이 최고로 형편없고 마음부터 해가지고 겁쟁이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선택에서 이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미디안 족속을 네 손에 넘겨주는데 다름에서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전쟁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각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두 개로 딱 나뉘어요. 제일 하찮은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엄청난 용사다, 선발된 용감한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너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크고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만큼 못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취한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들은 세상에서 쓰레기들이에요. 창녀와 세리들과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쓰레기 같은 저런 자들을 구해주느냐, 우리같이 훌륭한 사람을 안 하고. 9절, 사사기 7장 9절.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리. 자,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밤에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전쟁도 밤에 일어나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짙은 어두움이 깔렸어요. 밤이에요. 밤에 어두움에서 뭔가가 일이 일어날 때는 전쟁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전쟁. 여기 창세기 14장 15절 한번 봐봐요.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4장 15절.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한 318명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뻗어요. 몸을. 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힘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300용사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전쟁에. 그러면 왜 밤이냐? 밤의 특징은 어두움이에요. 주님에게는 밤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어두움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게는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이 계속됐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이 애굽이 같은 땅인데 애굽인들이 사는 데는 저녁이고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고센 땅은 낮이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유월절이 저녁에 일어나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게 저녁은 잠자는 거예요. 저녁에는 잠을 자요. 잠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육신이 잠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군대가 육신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으니까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쪽 쪽은 기드온 용사는 혹은 아브라함의 용사는 다 봐요. 다 본다고. 그러면 눈 뜬 자와 눈 감은 자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말하나 안 하나 뻔한 거죠. 그래서 밤에 전쟁은, 중요한 전쟁은 다 밤에 일어나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7장 4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그 자체가 전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전쟁, 기드온의 전쟁, 다윗의 전쟁, 그 모든 전쟁의 파이널,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본질적인 전쟁,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전쟁이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6시부터 9시까지는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어둠이 온 땅을 덮었으니까 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빛이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전쟁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백전백승이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1절 6월절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서도 치고 다음 절에 나올 거거든요.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중이다.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거의 심판이 집행되면은 그 존재는 악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이 딱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딱 구분되니까. 다시 창세기 14장 15절에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요 치고라는 단어가요, H5221번인데 이 단어는 양심의 가책하고 같은 단어예요.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의 작용이 주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 마음의 어떤 이런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마음의 갈등이 생긴 그러한 것을 치고 일으켜요. 양심의 가책. 바벨론의 연합군은 뭘 가지고 만든 국가예요? 양심을 가지고 구축하는 국가예요. 선악과라고요. 믿음이 양심과 다툴 때 양심 속에서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그 여자를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시니까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자들도 전쟁의 본질은 양심의 가책, 믿음과 양심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셨고 이 자들은 양심으로, 율법으로 했고, 아브라함과 바벨론 연합군의 전쟁은 믿음과 본성의 전쟁이다. 본성은 우리 양심이라는 걸 알죠. 선악과 때문에 생긴 그 마음. 이게 자신의 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함께 알게 되면 항상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선한 걸 하고 싶죠.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전쟁하는 거죠. 가짜 믿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해놔놓고 하나님 명령에 따랐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선악과의 작용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